사도행전 18장 제목을 정한 다음에 18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이 오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은 이거의 제목이고 18장 1절부터 좀 화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려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건너뛰어서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저는 오늘 바울로 우리가 읽고 있지만 본래 이름 사울의 일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모든 분들이 함께 교훈을 삼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 저를 기억하실 분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아마 많이 돌아가시겠을 것이다. 보니까 제가 세울 수 없이 여러분들이 몇 분은 얼굴을 젊은 분은 바뀌었지만은 뭐 그냥 다 살아 계시네요. 반갑고 아주 참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8개월 있었는데 그때 호남 36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때 호남 36 기숙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애들이 어떻게 철없는 애들이 기숙사에 살면서 통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주 몇 년째 애들이 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화투 치는 걸 배워가지고 말이야. 그 판돈이 얼마니 하고 꽤 많더라고요. 총회에서 그냥 터졌어. 그게 총회에서 다 학부형이 이래도 학교냐 하고 그때 이미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신 분이었는데 저 옛날에 은산짐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저를 불러서 갔었는데 제가 지금 고맙게 생각한 것은 저는 8개월이니까 짐도 못 풀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합회에서 와서 여기서 이 지역에 무슨 뭐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앙교회 한 명도 안 올라온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자꾸 합회에서 올라오라고 말이야. 몇 번 가다 안 올라보니까 저 도로 가방에 가지고 사람들이 김용 기장님 기억나신가요? 집사님이나.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붉은 띠를 어디서 구했는지 붉은 띠를 다 남녀 뚫고 결사반대를 한 거예요. 저를 보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끝내 안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를 절대 가면 데려가긴 하지만 사역자는 안 받는다 하고 있는데 합해서 굉장히 그래서 제 조카를 여기를 발령하니까 뭐 제가 사정했어요. 어떻게든지 좀 받아주시라 했는데 살았어요. 제가 여기서 몇 년을 더 했었으면 제 개인도 더 행복하고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광주 가서는 수년 동안 애들이 야식한 것들
이런 그 남은 봉지, 과자 봉지, 캔 깡통들이 과장하지 않고 기숙사대가 언덕인데 언덕이 나중에는 경사진 거의 큰 언덕이 되었어요. 계속 늘어나가지고 청소해 보니까 추럭으로 3대가 나왔어요. 라면 봉지, 과자 껍질, 캔 껍질 수년 동안에 얼마나 애들이 잘못되었고 선지자 학교를 보낸다고 피땀 흘려서 보내는 것이 돈이 그렇게 소멸되고 그래야 그것을 전부 교사들로 하게 했어요. 교사들 해라. 그래갖고는 일요일마다 테니스 못 치게 하고 가서 그것을 추럭으로 3차가 나왔어요. 한 쓰레기 봉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쓰레기 봉지값만 엄청나요. 그래서는 주소에다가 우리가 캠프파이 한다고 신고한 다음에 아이들 모아놓고 캠프파이에서 그걸 다 그렇게 3번 그렇게 했어요. 뭐 청소하고 기숙사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잠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산수동에 있을 때 제 모교했는데 그때도 광주에서 제일로 작고 허술하고 학생들 그렇게 느낀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학교가. 그래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남학생들을 12월 추울 때 그때가 12월이 아니네. 제가 2월 말 3월 초에 갔으니까 전부 그냥 벤티바람이랄까 이것만 입히고는 밤중에 불러냈어요. 운동장을 그냥 더 뛸 수 없을 만큼 운동장을 돌렸어요. 부목사를 내가 데려간 사람한테 모든 걸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나 돌려줘. 그 팔팔한 애들이 하도 그렇게 돌리니까 그것들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빠따를 치라 했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고3들만 빠따를 치라고 했어요. 빠따를 죽도록 빠따를 쳤는데 얘들이 얼마나 겁이 없었는지 후배들이 말 안 되면 쇠파이프로 막 30, 40대를 때렸어요. 저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더 그냥 소리도 못 지를 만큼 몽둥이질을 했어요. 그리고는 전부 기숙사에서 쫓아냈어요. 나가라. 그런데 시골의 학부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그 애를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남녀애들을 좁은 저희 사택에다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어떤 놈은 3개월짜리, 어떤 놈은 2개월짜리, 어떤 경중에 따라서 애들이 저를 무서워했겠어요? 안 무서워했겠어요? 목사님 은혜로운 목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무서워했어요. 교실을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성경 수업을 딱 들어가 보니까 뒤가 관물다이겠는데 성경 시간 딱 하면 팽 올라가지고 뒤에 올라가서 발을 델롱델롱하고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지나가면 내 얼굴에 닿을 만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왜 그러냐 그렇게 잠으면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그래 얼마 동안 뒀어요. 수업이 되지를 않아요. 성경 시간에. 법오라는 날 정했어요. 지금부터는 너희들이는 자유지만 다른 사람까지 방해가 되고 여기 삼육학기는 이렇게 세운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만일에 조금만 말을 떠들거나 한다 그러면 때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얘들이 목사가 저들을 때릴 줄 몰라 안 때릴 줄 알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장난치는 주먹으로 그냥 꿈밤을 준 것이 아니라 머리통에 쾅 땡기 그냥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수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씩씩거려서 저도 못 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그 시간에 딱 이렇게 하면 나하고 눈이 맞은 애들은 수업 끝나면 내 교목실로 와라. 그러니까 애들이 지목받은 애들이 골통거리들이 와요. 그럼 오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오자마자 교무실에 엎드려 자라했어. 이렇게 하면 끝나면 엎드려 그게 법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요만한 몽둥이를 갖다 놓은 애들이 솔솔 천천히 때릴 줄 알았던가 봐요. 아주 그냥 악소리가 나게 그냥 때렸어요. 그냥 한나막 그냥 탁 엎드려 버치고 어떻게 아프게 때렸든지. 그 다음에 그 애들이 떠들었을까 안 떠들었을까요? 내가 무서워서 못하지요. 목사님 은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강당은 그 졸업생들 쓸 것이 학생이겠지만 이칸 강당에 교실 하나타가 강당했는데 학생 수로 보니까 수가 많으니까 4칸을 터가지고 강당하니까 그 공사가 부실 공사했는데 주저앉으려고 그래 현장이. 그러니까 건축물 할 때가 와시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철제 쭉 평가서 뺑 누르고 가운데다 다 해놓고 하면서도 거기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복 주시라고 말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다녀야 애들이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연합회는 당시에 정부의 보조를 절대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요. 에어멜 신에 보면 정부의 관료들과 잘 사귀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발전시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만일에 우리 학교들이 하나님의 빛대로만 하면 세상에서 으뜸된 학교가 될 것이다. 다 학회장도 누구도 다 정부에 가서 돈 얻는 것을 못하겠어요. 정식 회의로 그 말씀 믿고 갔어요. 제가 자랑한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호남 36에 전국에서 정부의 돈을 받아가지고 처음 받은 것이 호남 36의 거시경의 강당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연합회 올라가서 모친 펀드라고 교단에서 주는 만큼 정부에서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때 정부에서 공돈이 오니까 우리 교단에서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15억씩 만드는 것이 하고 4억 원 뒤에 땅 판 것이 도로 떨어진 게 갖고는 진 것이 호남 36 강당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교실에다 강당에다 철기둥 받쳐놓고 예배드리고 뭐 하고 많이 썼어요. 그리고 연합회를 거쳐서 광주 중앙교회를 갔어요. 광주 중앙교회는 역대 대대로 교회 건물이 없이 살았어요. 그건 너무 길고 그랬지만 천신만고 끝에 광주 중앙교회를 지었어요. 아마 그것은 합회가 강당이나 이렇게 지은 것 외에는 개교회가 지은 것으로 가장 큰 공사였을 거예요. 한 250평 땅을 사고 그리고 한 20몇 억 들여 지었으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나이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분 안 계실지 몰라요. 제가 벌써 나이가 82세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늦기 전에 제가 다녔던 곳에 한 번이라도 지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1호로 제가 이따가 은종의 목사님한테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내가 갈란다 했어요. 그랬더니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울의 일생, 한 사람의 일생은 어떻게 살까?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리고 말 타고 갈 때 아주 성광 같은 밝은 빛이 나고 서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사울은 주여 누이시오니까 말에 떨어졌어요. 엎드려서 주여 누이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30세에 만났어요. 사울의 생애는 몇 살 때 예수를 만나고 몇 살 때 고린도서를 쓰고 몇 살 때 죽었다는 것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 역사적인과 자료의 추적 끝에 나온 것은 30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이 차이로 한다면 한 2살 차이가 뿐이 안 나요. 사울이 좀 2살 정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다른 곳에 살았고, 사울은 정말 위대한 예루살렘,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초등학교도 가보지도 못했고 이렇게 내가 메시아다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런데 자기 손이 미치기 전에 예수님은 아주 그가 볼 때는 마땅하게 중재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른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이 간데마다 예수의 도를 정한 걸 본 다음에 이건 내가 예수는 못 죽였지만 내가 가만둘 수 없다. 30세의 혈기왕성한 사울이 여기 표현대로 혈기가 넘친 표현은 살기가 등등하여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아버지가 잡혀가 죽으면 자녀들과 그 아내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 해서 아들이 죽으면 그 부모는 얼마나 슬픔에 빠지겠어요. 수없는 사람을 그렇게. 그날도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회심했어요. 극적으로 회심했어요. 한 50살쯤 되었을 때 오늘 읽을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 같은 해에 고린도 후서를 또 썼어요. 물론 제가 추정한 것은 50에서 55세, 예수를 만난 것도 30세, 35세까지만 그냥 처음에 나온 숫자로만 이야기를 통일하려고 그래요. 만났어요. 30세 된 다음에 깊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다음에 확신을 얻었어요. 그냥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구약에 그토록 양을 잡으면서 이 양이 죽은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 양 잡는 제사였는데 그분이 바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란 걸 깨달았어요. 깊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런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고린도전서는 50세쯤에 그리고 후서는 조금 후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60세에서 65세지만 60세로 통일하겠어요. 60세 목이 잘려 죽었어요. 같은 네로에서 죽임을 당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로마 시민권자한테는 그 극형을 안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참수를 당했어요. 목을 잘려 죽였는데 그래서 그때가 60세, 65세 이럴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불꽃 같은 생애를 살았어요. 디모데서 4장 7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거의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 노인의 예감이 네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기 친모를 죽였어요. 자기 두 동생을 죽였어요.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친척들을 자기의 권위를 도전하거나 그런 틈새가 별 것 같으면 추측해서 그냥 친척도 다 죽였어요. 그가 죽였으면서 좀 호의를 베푼 건 그의 은사님, 스승님은 자살하도록 명했어요.
내 손으로는 피를 안 묻히겠다. 나머지는 잔인하게 죽였어요. 잔인하게. 그러니까 여러 번째 이제 갇히고 또 갇히다가 로마의 감방 지하 토굴 같은 데 갇혀 있으면서 주변의 사람이 이렇게 죽은 것을 본 다음에 황후라도 죽이고 황제의 어머니라도 죽인 걸 본 다음에 이제 나는 빠져나갈 길이 없겠구나. 아마 직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회고록처럼 쓴 것은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 제게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게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내 생애가 마칠 때는 나는 내 애들이 내 혈족들이 나를 뭐라 할까? 내 옛날의 제자들이 내가 그래 어떻게든지 목회했던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걸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없이 부끄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나쁘고 부끄럽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우리가 18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20여 년 후에 고린도서를 쓰고 그 다음에 그의 후서를 쓰고 얼마 후에 이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부탁한 거예요. 이 성중에 고린도는 그리스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것인데 아덴인데 여기는 아테네예요. 아테네가 제일 도시였다 하면 그리스는 제2도시인데 오히려 아테네보다도 부가 더 많았어요. 무역의 중심이었고 학문과 예술의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어떻게 다들 좋은 집에 살고 부잣집에 살아요. 오늘 같으면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정원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살 때면 얼굴이 그냥 부유한테가 다 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이 좀 부자한테가 납니까? 아닙니까? 좀 태생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일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텃밭이 한 100평 있는데 위에서 길에 내려다보긴 다 내려다보이니까 목사가 저것을 풀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줄을 딱 맞춰서 한 20여 가지를 심고 그걸 아침과 해기 때문에 해는 제가 한 30분이나 만에 1시간뿐이 안 쬐는데도 얼굴이라고 타봅니다. 그러고 하고 그 얻어진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 서울에 있는 누도 보내고 제가 목포에 있는 구도자들 늘 일주일에 2번씩 맞는 사람한테 주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탁하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참 많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려가 무섭냐? 그러나 감옥에 있는 것이 고달프고 두렵냐? 그러나 그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려가 아무리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봄이라. 그리고 당부하게 이 성중에 고린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참 못나서 그런지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게 키 큰 친구들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프냐 안 아프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떤 친구는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최병기 목사는 저보다 2살이나 작은데 죽었어요. 몇 년 전에.
누구는 누구지. 저는 근데 아직은 죽을 병은 들지 않고 일하고 산 거에 감사해서 등치가 있고 그냥 얼굴이 환하고 어릴 때는 굉장히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학생 때는. 지금은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목회하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느냐. 그럼 좀 서울의 어떤 목사들 또 호남 어떤 사람들은 누구도 2층 집을 지었다. 바닷가에 지었다고. 그러면 가보니까 너무 부러웁니다. 2층 집을 3층까지 다락이 있고 바다가 보이고 텃밭이 그런 집은 좀 부러워하고 그리고 차를 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차하더라도 사람들이 좋은 차를 몰고 가면 그냥 주차위원들도 안내를 잘한대. 저같이 제가 모닝이라도 새 차를 한번 사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냥 새 차를 이렇게 헌 차를 몰고 가면 별로 그냥 보는 둥 만둥해요. 그래서 좋은 차를 한번 몰고 새 차 한번 타봤으면서 이런 생각도 있었고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좀 누구 할 때 선심 써서 그냥 또 좀 기부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과 정서의 표준으로 본다면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에서 좀 주눅들이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30세였는데 유아 세력이 사망이 많아서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은 60 또 70 어떤 사람은 가끔 80세까지도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빨리 죽었어요. 그러나 60 내지 65세는 노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그의 직업은 길거리에서 지금까지 포장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천막을 수선해 준 일을 했는데 여기 사도행전 보면 마치 자기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본도 사람, 예루살렘의 사람이었는데 진리를 받아들고 로마에서 있다가 여기 같이 있었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올라가 고린도까지 왔어요. 로마에서 여기 와서 18장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직업이 같으므로 길거리에서 이런 수선을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전도한다고 보면 굉장히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많이 배운 것처럼 보이고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참 이상하게 말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잠바만 있어도 무시할 수 없는 태가 딱 나요. 이렇게 포스가 느껴져요. 그럽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아무 어떤 사람을 그냥 기름을 바르고 넥타이 모두 그냥 그렇게 돈이 많게 안 보인 사람이 보일 수가 있어요. 얼굴에 풍긴 것과 눈빛과 언행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물론 최고의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국회의원이었고 오늘 같은 그러나 지금은 노인이었고 길거리에서 먼지를 집어쓰고 갇힌 동역자하고 같이 수선하고 돈이 모여지면 또 전도하고 떨어지면 다시 생계를 위해서 그런 수선하고 그럴 때 제 정서의 표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분한테 참 미안하지만 그렇지만은 참 주눅 들리지 않았을까. 노인이 먼지 뒤져쓰고 그렇게 하다가 전도하는 것은 조금 주저스럽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지만 다 건너뛰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 말씀 듣고 그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걸음인 걸을 때까지 생명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것은
저도 진도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은 골프 치는 사람도 많아요. 참 좋은 일이죠. 왜냐면 시골에서도 파크 골프라고 그런 것도 치러 다니고, 저보다 같이 하자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아주 참 바빠요. 아주 시간이. 성경을 보죠. 사도 바울도 나도 이런 일을 한다 하는데 그 어르신과 그 위대한 분과 만분의 일도 비교할 만은 없지만은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아서 지혜스럽지 못해서 내 생활이 곤궁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집도절도 없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둥우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은 집도절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잠재워진 곳에 자고 신세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벌어서 생계를 요비하고 전도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만을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님이 살아있는 감사다. 내 인생이 어리석어서, 저도 그 어리석어서 이랬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 자녀들과 내 혈족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 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작년에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2개, 3개 보여요. 전남도 화순병원에 갔다 보니까 시신경의 6번이 망가졌다는가. 잘하면 4개월 정도 돌아오겠지만 나이가 먹어서 안 돌아올지도 모르겠다고. 그게 뭐냐,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고 당뇨가 500이 넘어요. 제가 갈비 한 대라도 뜯어먹고 혈당이 올라가거나 콜레스테롤 올랐다면 덜 억울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잠 못 자는 고민과 그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은 약을 먹지 않고 회복이 되었어요. 조심은 하고 하면서라도 철저하게. 그 대신 제가 골프를 치지 않고라도 밭일을 하면서, 그래서 조금 한 것은 구두제를 나눠주는 것, 좀 그렇게 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제가 들면, 아까 우리 제 딸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했는데 북한 선교 모임이에요. 그런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 여자가 더 했던가 언제나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이 바울 선생이 로마에 갇혀 있다고 한 소리를 들은 다음에 늘 찾아다녔는데, 이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먼 길을 찾아왔느냐. 제주도하고 목포 백길이 177km예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목선 한려호라고 기억납니까? 한려호를 하는데 그때는 한 10시간 걸렸어요. 대폭이 보면 제가 한번 가면서 10서너 시간 걸리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면회 가기 위해서 1000km의 길을 배 타고 갔어요. 1000km. 그리고 거기서 같이 수선하면서 전도 작업만해서 일하고. 사도 바울이 볼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은 혈육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까?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있는 사람을, 그것도 그 당시로는 배 타고 5일 내지 7일 걸렸어요. 날씨가 나쁘면 2주간 걸리고. 그런데 여러 번 면회 가고 만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부터 우리의 용서를 시작한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저 교회를 오고 가고 그냥 돈 있으면 복 받으려니까 11전이고 죽을 때까지 아무리 한 사람한테도 감동과 영향을 못 미치고 산 것은 성경에 가르친 마음이 아니에요. 뒤늦게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지만 예수 탄당을 그렇지만 예수님의 도를 깨달은 다음에 그 좋은 자리들 다 버리고 노숙을 하면서 날마다 어디 가서 얻어먹는 신세가 되면서라도 신세이라도 좀 덜 지기 위해서 먼지 수선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한테라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마칠 시간이 많은데 저는 우리 역사에 보면 안동에 보면 도산서원이죠. 안동에 퇴계 이황에 그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거기를 다녀갔잖아요. 방문자. 이 퇴계 이황 선생님은 조선이란 최고의 성리학 작자였어요. 전국에서 그 사람의 말씀 한마디를 들으려고 선비들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학문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큰 부자였어요. 조선의 부자였어요.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간척지가 많아서 이런 돈이 아니라 손밭으로 읽은 논밭이 도산 안창호 퇴계 이황 선생님한테는 30만 평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한 부자입니다. 노비들이 몇 명이라고 역사에 나오냐면 367명이 노비였어요. 노비는 인건비를 안 줘요. 먹여주기만 하고 일 시키는 게 노비였어요, 당시. 그럼 자식을 낳으면 전부 거의 다 자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학대하고 악독하겠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도산 안창호 쌤이 쌀 한 마리를 누구를 줬다. 쌀 한 걸레 배고픈다.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찾아온 사람들한테 학문으로 대하고 점잖하고 어른 사람들 밥 좀 먹고 가라 이 정도. 학문에 기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식들한테도 어디에다가 뭘 심으면 잘 되고 언제 거두라. 또 어디 논에는 어떻게 하고 해. 모를 언제 심고 어디에 거두라. 밭을 무엇을 이것을 참 자식들한테 그 대대손손 학문과 부를 이어갔었어요. 부러워지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규모 있게 잘 사는 사람 참 부러워되고 좋아 보이고 자식도 평안하게 잘 살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한테는 좀 지혜를 배우셔야 되겠고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우리 모습인가도 생각을 좀 여러분 나름대로 짐작하시고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저를 만나기 위해서 목포와 광주에서 사람들이 몇 명씩 와요.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소위 말하면 신천지 교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장로교인들, 사람들이 다 단지 목사들, 전도사들 핵심입니다. 이거 연합회가 작년에 만들었지 아마? 올해 만들었나? 무너질 집, 신천지. 전국에 엄청 각교에 다 배포했어요. 여기도 배포되었을 거예요. 무너질 집이라는 거라. 참 돈이 너무 아깝다. 비판한 것 같지만 백성들이 살 때 얼마나 피땀 흘린 그리고 드려진 11조가 이렇게 쓰인다. 무너질 집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경계하라는 거야. 경계하다. 이런 교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경계하라. 진도에서도 9군데 교회가 있는데 전부 출입금지를 다 붙이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9년 전부터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목포역에 있는 것은 1년에 1000명씩 불어나는데 젊은 사람들이 불어나요. 그리고 작년에는 해남에다 1200명에 뚝 뛰어서 분개를 했어요.
그리고 7,500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대부분 만나본 사람들은 교회를 몇 군데씩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진리를 찾다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예언서를 바로 해석한다니까 예차에서 다 했어요. 얼마나 성경을 철저히 봤지. 그냥 침례받은 것이 아니에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을 90점 이상 합격 시험을 봐야 그 통과해요. 달달 외워요. 그들의 교리를. 그런데 한 가지는 저는 그분들을 깊이 불쌍하고 위로합니다. 뭐냐면 이만희 그 사람은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소위 말하는 모든 체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틀려요. 상상할 수 없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런데 그 체를 딱 세워놨는데도 그렇게 많이 빠진가? 한 50만 잡아요. 매년 40년 동안 50만인데 얼마나 잘 나왔냐? 당장 목포에서 1,000명씩 벌어놔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귀를 좀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지팡이 짚고 경찰서에 가잖아요. 그걸 본 다음에 자기들의 이만희 총회장이 육체로 영생할 것이라고 믿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시원하다, 잘 되었다 생각보다도 저는 참 참담하겠다, 참 안쓰럽다. 그분들이 저를 참 좋아해요. 그러면서 육체의 영생을 안 하면 어떨 것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믿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성경을 해석을 잘못한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인자도 없고 그런 것이다. 안상 하나님의 교회가 목포 큰 게 있는 거 아시죠? 넘어가는데 엄청 커요. 제가 있을 때는 저쪽에 어디서 조그만 데 있더니 지금은 그 넘어가는데 터미널에서 광주 넘어가더만 길가에 한 대만 대형교회. 안상훈 교회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안상훈도 하나님, 그 부인도 하나님, 그 아들도 하나님이. 그런데 신천지는 글로 끝나면 딱 끝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안식일교로 올라온다고. 목사님은 나는 안식일교로 오라고 하나 안 한다고 했어요. 안식일교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 말하면 전도사 목사들도 다 조그만 활동비 영수증 끊는 것만 하고는 자비량으로 다 전제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밤낮 없이 그러니까 퍼져나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는 정서적으로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하당교회 가면서 한번 몇 사람 데리고 갔었어요. 그때 물론 제가 설교할 때 우리가 목사님을 먼저 알았으면 우리는 신천지 안 갔을 거라.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니까 육체 내가 볼 때는 이제 몇 년 96세거든 이만희 총회장이. 지팡이 9년 전에 만났을 때는 가면서. 그런데 제가 그들과 한 달에 한 번 줌 방송을 해요. 일주일에 2번씩 몇 시간씩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만희 총회장님이 돌아가시거나 해박할 수 있는 중병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 물어볼 것 없이 목사님한테 온다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뭔 역사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 그러면 한 9년 전에 한 엽서가 왔어요. 교파를 추한 성경 연구 모임이 있다 해서 전화부 했더니 2,000명 중에서 2사람이 반응했는데 한 사람은 장로교 목사예요. 경상도 출신의 무안에서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방송을 같이 하고 성경 공부는 자고만 하고요. 제가 보니까 참 그분도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어느 지역보다도 제가 여기 사람들이 저한테 공부하라고 제가 여기 와서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30년 전에 숫자나 비슷할 거예요. 그때 숫자는 좀 더 많았나요? 한 8, 90명 됐던 것 그때. 그런데 한 그때 8, 90명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렇게 모이겠단 말이지. 하지만은 거기는 교주란 사람이 감옥을 몇 번씩 가면서라도 그들의 확신 때문에, 그분들은 아주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렇게 수요만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준비한 말씀, 이 말씀을 좀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좀 12시에 넘었는데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에서 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 다 세상에 돌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으며, 그럼 건너뛰었어요. 21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사도 바울이 그때는 추운 겨울이 아닌데 같이 전도의 동역자들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세상 밖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 아울라 같이 수천리 길을, 백길로 5, 6일 길을 차서 문하라, 이런 사람도 있고, 디모데에게 어서 오란 말을 그 다급하게 2번씩이나 써요. 너는 어서 속히 오라. 그러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내가 어느 집에, 가보의 집에, 가보라는 사람 딱 성경 한 번만 나와요. 가보의 집에 맡겨둔 내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죽책을 가져오고, 그 성경식이 두루마리 가죽책을 가져오고, 그리고는 겉옷을 가져오라. 추우니까 거기는 로마의 감옥은 토굴이 그 매트리스도 안 주고 덮을 것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 되면 추울 것 같으니까 덮고 주무시려고 겉옷 좀 가져와. 가만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옷을 입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로마의 사형은 겨울에는 안 했거든요. 봄에서 가을까지, 초겨울까지만 딱 했어요. 올 같으면 11월 초까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목배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곡하게 몇 번씩 부탁해서 가져왔던 겉옷을 입어보지도 못하고 사오도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목발려서. 그러나 가죽 성경, 이 성경은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틈만 남은 감옥에서 읽었을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어떤 깊은 재미 속에 사냐면, 보조와 선자, 빛을 전하는 것을 매일 1장 내지 2장씩 읽어요. 어떤 데는 3장. 한 장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게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죽기 전까지 성경 읽었던 성경을 좀 보내달라. 왜 못했냐면, 그것은 짐이 많이 되니까 못 가지고 다녔어요. 하지만 얘가 올 때 좀 가져오자.
생애가 마칠 때까지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는 더 좋은 애언의 신이 있잖아요. 이렇게 읽고 그 감동 속에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아까 이 교동문 읽었처럼 나는 사실 그 성경 중심은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 불쌍히 여기 했던 예수님 사람, 우리 주변에 지혜스럽지 못해서 사업에 실패하고 반반한 집안 없어서 원막 같은 집이나 사글세 집에 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내 자식들이 믿음 밖에서 사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모든 생각의 중심은 우리 주님께 맞춰져 있고, 사는 날 동안에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언의 신과 성경을 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전하고 또 전하는 이야기, 그 좋은 실물교훈이 여러분 신천지로 자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바울 선생님 늘 운명하실 때까지 천도의 동역자 부리시길라고 아글라, 직업도 변변치 않았지만 그들을 그리워하고 문안하고 만당했던 것처럼 목포 중앙교회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복음 안에서 깊은 동역자들이 되고, 이렇게 온 분위기가 한 사람한테라도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맞이하시고 하늘에서 그분들과 만나서 함께 사는 복받는 모든 분들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